19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그리고 기도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는 주의 종이 항상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길,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앞부분을, 첫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은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데, 왜냐하면 하늘에는, 궁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처럼 새겨져 있어서, 그처럼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이 하신 일들을 그처럼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절과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친다.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은, 온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서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여기서 날은 낮입니다.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그러니까 하면은 밤낮으로, 그런 말씀이죠. 밤낮으로 그처럼 지식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밤낮으로 전하는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1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밤낮으로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3절 보시면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세계, 그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늘에 인간의 어떤 언어라든가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음성, 어떤 언어도 없고 말도 없고 어떤 들리는 음성도 없는데 4절 보시면은 그의 소리가, 여기서 그는 뭡니까? 여기서 그는 하늘, 곧 궁창, 하늘이 말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하늘, 궁창이 말하는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그 소리입니다. 언어가 없는 소리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 끝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세상 끝까지 온 땅에 이르렀으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제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두셨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베풀어 두신 특별히 해를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적인 표현이죠. 하늘을
해가 거하는 것처럼 장막, 집으로 얘기합니다. 시인의 눈으로 보면은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그처럼 지지요. 그런데 하늘이 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원형식으로 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둥그렇게 쳐진 텐트 안에 해가 있는 식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그처럼 텐트로 하늘을 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아주 멋있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위해서 베풀어 하나님께서 해가 거하는 그처럼 집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두셨는데 그 다음에 이 해는 얼마큼 힘이 센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해를 그 신랑에 비유해서 지금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얼굴이 어쩝니까? 해처럼 밝다 이러는 거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얼굴이 해처럼 그렇게 밝으며 이렇게 말하고 또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그리고 해는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그처럼 장사 같다. 힘이 센 장사 같습니다. 얼마만큼 힘이 센 장사냐. 6절 보시면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해는 힘 있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운행하는데 동쪽에서 서쪽까지 운행하는데 그런데 해가 비치는 그 빛에서 해가 비치는 그 열기에서 아무도 피하여 그 여기서 피할 자가 없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치는 그 해가 온 땅에 그처럼 빛을 비추고 열기를 비추고 그리고 온 땅에 해가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태양이 그런 의미로 온 세상에 그처럼 온 세상에 빛을 주며 그런 의미로 태양은 온 세상의 생명인데 이 태양은 곧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태양이 곧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데 어떤 권능입니까? 온 땅에 빛을 주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여기까지에서는 창조세계에 나타난 특별히 하늘과 해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곧 사람들에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인데 하나님의 권능은 그냥 단순히 힘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은 온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만물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증거와 여호와의 교훈과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의 율법을 비슷한 그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곧 여호와의 교훈이며 여호와 율법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증거입니다. 율법은 언약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이며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교훈이며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또는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하고 그것은 동시에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인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곧 이스라엘의 계명일 뿐만 아니라 실은 여호와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증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의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고 어리석은 자들 지혜롭게 하는 지혜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는 거고 그리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율법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르면은 그 이른 말씀이 자식을 살립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은 자식으로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자식에게 생명이 될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교훈이 자식에게 빛이 될 것이며 아버지의 말씀이 자식을 온전케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자식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자식을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이 아들을 지혜롭고 청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조상들 안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신의 산에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의 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민족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 민족의 머리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온 세상의 머리로 온 민족의 하나님께서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 준 율법은 곧 세상에서 어떻게 장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서 머리로 살 것인가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면은 그들이 세상의 장자 머리로 살 것이며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그들이 세상의 선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이 열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배울 것이며 이스라엘 통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처럼 하나님의 장자며 세상의 빛과 세상의 선생이 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곧 율법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전에는 우상의 종으로 이방 민족들은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만은 그것은 어리석게 된 거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사망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어서 그것은 부정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처럼 지혜를 주기 때문에 율법은 그들을 모든 부정으로부터 모든 우상으로부터 모든 어둠으로부터 그들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의 들은 정결함인데 영혼까지 이르리라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율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여호와의 율법은 다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절에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구보다 더 달도다. 이러니 하나님 율법이 그처럼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율법이 생명을 주고 빛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들을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하니 눈을 밝게 하니 그러니 어찌게 해야 되겠냐. 이 율법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해야 돼.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아니냐. 금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금보다 더 사모할 그처럼 귀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꿀, 그리고 송일꿀보다 더 단 것이 아니냐. 송일꿀보다 더 달아서 송일꿀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 율법을 높이고 여호와 율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해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니 이 율법으로 항상 종을 교훈하시고 이 율법으로 항상 종을 가르치셔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걷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쩌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모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되겠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겠습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지혜입니다. 누가 스스로 온전해서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있으며 그걸 말씀. 누가 온전해서 자기 숨은 허물에서 그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자가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항상 주님의 교훈으로 저를 경계하시고 저를 지도하시고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가르치셔서 그렇게 해서 저로 하여금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길, 의의 길,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고범죄를 짓지 않도록 고범죄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인데 그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죄가 더 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저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나의 기도인데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고 있죠.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치시고 율법으로 지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종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렇게 해서 의의 길을 어긋난 길을 걸어지 않고 항상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의 기도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상달하여 주셔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시편 19편에서는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지요. 해가 없으면 모든 것은 사망의 세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그처럼 하나님의 생명 되심이 나타나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해를 하나님이 하늘 위에 두셔서 해를 통해서 만물에 그처럼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율법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기 백성들을 온전케 하고 자기 백성들을 의롭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자기 백성들을 지혜롭게 그처럼 만든다고 여호와의 율법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제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께 이 아들을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이제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율법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영광, 창조와 율법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들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정결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와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씀하는 것도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빛나지만은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이 창조세계에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썩어짐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음을 정복한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는 죽음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의 세계가 죽음의 세계로 그 생명이 파괴될 수 있는 생명의 세계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왕노라는 새로운 세계를 지으신 일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아들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새롭게 창조된 이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다시는 죽음의 세계가 무너뜨릴 수 없는 죽음을 이긴 그런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지으신 첫 창조 세계보다 더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첫 창조 세계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으신 재창조 세계는 다시는 죄가 무너뜨릴 수 없는 죄가 정복된 죄를 이긴 그처럼 우리 왕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세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썩어짐이 종로라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치료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에서 죽음을 몰아내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에 있는 죽음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전에는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들도 범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가 되었고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냈는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처럼 날은 날에게 밤은 바람에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하신지 온 창조세계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도 이 광명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원수로 생명은 우상 앞에 절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귀신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됐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했으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고 로마서
그처럼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인들 그처럼 부정하게 됐습니다. 우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의 권세 잡은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참다운 빛을 주었고 참다운 지혜를 주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름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서 아들과 함께 왕노릇하고 아들과 함께 그처럼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간씌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하나님의 지혜였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 때 주신 율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온전한 법, 자유하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아이로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신 아들 우리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세를 닮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 형상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셔서 성령을 따라 삶을 통해서 우리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온전한 자녀들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전에 우리가 이방인들이 있었을 때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그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로 있을 때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먹고 마심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날마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낸 하나님의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한 자녀들로 빛 가운데 항상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